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신약 25쪽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유심들었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으로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보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혀를 취하여 그들에게 던지니 나타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아멘. 제가 옛날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광해군 때에 경남 하동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신부가 있었는데 두 명의 신부가 각각 혼인을 위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신부가 타고 있었던 두 가마가 벼랑 위 비탈길에서 이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한쪽에 비켜 서여 주어야만 이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쪽 가마도 서로 양보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유가 있었는데 이 두 집안은 옛부터 학문과 계통이 달라가지고 이제 오랫동안 다투어왔던 이제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도 비켜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비켜주면 이제 통과할 수 있고 갈 수가 있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비켜주면 지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꼼짝 않고 서 있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러는 동안 온 집안 사람들이 이제 그 장소에 이제 모이게 되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학문을 같이 하는 선비들까지 합세해서 그 자리에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점점점 더 복잡해져 갔고 이런 상황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두 집안이 학문과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고 해결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대로 그들은 가마에다가 그 신부의 가마에다가 큰 돌덩이를 집어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 신부가 그 치마에 그 돌을 이렇게 감싸지고 강물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집안은 빈 가마를 메고 눈물을 삼키면서 왔던 길로 되돌아갔습니다. 두 집안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얘기했겠죠. 곱게 키운 딸보다 학문과 가문의 명예를 우리는 지켰다. 그러나 이 사건은 학문과 명예를 지키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굽히기 싫어하는 자존심의 싸움이었지요. 그리고 그 자존심의 싸움 가운데 그 자존심은 던져버려야 될 싸움이었습니다. 강물에 던져야 될 것은 신부가 아니라 그들의 자존심이었던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존심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자존심을 버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정말로 가치 있는 것들을 얻는 데 있어서 그 자존심이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자존심을 버려야 할 때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 없이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우리 자존심을 내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의 풍성한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나오셔서 이제 두로 지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두로 지방으로 들어가자마자 가나안 그곳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여자가 나와가지고 큰 소리로 예수님 부릅니다. 예수님 부르면서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악한 귀신에 들려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것은 딸이었습니다. 귀신 들려 괴로워하는 것은 딸이었는데 이 가나안 여인은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딸이 악한 귀신에 들려서 딸이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딸이 귀신에 들려서 고통을 당하는데 그 딸이 받는 그 고통 이상으로 그 딸을 사랑했던 그 엄마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딸이 고통받는데 그 엄마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은 그 딸의 문제가 그냥 딸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딸의 고통이 그냥 딸의 고통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 딸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었고 그 딸의 문제가 나의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아픈 상황 가운데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간구했던 겁니다. 애통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애통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눈물이 납니다.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이 아프면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면 그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웃의 아픔을 보면서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겁니다. 교회가 아프면 나도 아픈 거죠. 사랑하면 애통하게 됩니다. 사랑하며 주님께 애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간절히 부르짖었던 거예요. 간곡하게 부르짖으면서 예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그렇게 외치고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못 들은 척합니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 가나안 여인의 외침은 커져만 갔습니다. 제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요청을 드릴 정도로 이 가나안 여인은 멈추지 않고 주님을 계속 부르고 부르던 거죠. 제자들이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대신 간청합니다. 예수님, 여자가 저 여인이 우리를 귀찮게 합니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 말을 해요. 성가셔서 죽겠습니다. 그녀의 요구를 빨리 들어주고 그냥 돌려보내십시오. 이 말이었어요. 이 모습을 본 가나안 여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내가 그렇게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었는데 제자들이 귀찮아서 그랬는지 예수님께 가가지고 친히 대신 청해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런 간청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여인은 제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나에게 혹시 관심을 가져줄까, 나에게 좀 귀를 기울여줄까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가나안 여인의 그런 기대, 예수님께서 조금이라도 자기의 관심을 가져줄 것이라고 했던 그 기대를 꺾어버리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라.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을 대하는 것으로도 바쁘다. 그러니 그럴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다 그 여인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엎드려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청하는 겁니다.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간청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자신의 기대를 꺾어버리는 그런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엎드려서 요청하는 거죠.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도움을 요청하는 간구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불러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리고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은 메시아에 대한 호칭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유대인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 구원자로 믿은 거죠. 구원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했던 거죠. 엎드려서 간청하는 겁니다.
엎드려서 간청하는 것, 이것은요, 그 여인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녀의 경건한 마음이 외적으로 표현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나타나는 행동, 우리가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은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외적인 행동은 내면의 거울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릴 때 구경꾼은 아니잖아요. 구경꾼이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을 해서도 안 됩니다. 찬양을 드릴 때에도,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도, 말씀을 듣고 결단을 올려 드릴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서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려고 할 겁니다. 우리의 외적인 행동은, 우리의 보여주는 모습은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께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너무나 차갑게 대하십니다. 좀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나 차가웠어요. 예수님 가나안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자녀들의 입에서 떡을 빼앗아 가지고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은 내 자녀고 너는 개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이게 너무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당시 통용되었던 말이었다고 합니다. 이 두로 지방과 이 갈릴리 북쪽 지역은요, 서로 인접해 있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주로 좀 부유했던 이 두로 지방에서 갈릴리 북쪽에서 나는 이 농작물을 사다가 이제 먹곤 했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오게 되면 이 농작물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두로 지역에 비해서 가난한 유대의 그 농부들은요, 이 음식을 먹는 것, 이것이 굉장히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농작물을 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과연 자녀의 떡, 이스라엘 나라의 농작물을 취하여서 걔들 이방인에게 주는 것, 이방인에게 파는 것이 옳은가? 우리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의 것을 이방인에게 파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런 의미에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걔들에게 주는 것이 옳은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자녀는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고 걔들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서 야, 난 사람이고 너 짐승이야, 짐승. 난 사람이고 넌 우리 집에서 기르는 개야 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집에서 강아지가 엄마 다음으로 소위를 높기 때문에 강아지 팔자가 상팔자이기 때문에 좋다고 여기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예요. 좋을 리는 없을 거예요. 내가 엄연히 사람인데 어떻게 나를 짐승에 비교해라고 하면서 기분 좋을 리가 없겠지요. 그런데 왜 그렇게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에게 그렇게 차갑게 말씀을 하신 것일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그런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셨어요. 충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에도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주름을 뜯는 모습을 보시면서도 그들의 믿음을 쓰고 고쳐주셨습니다. 혈루증에 걸려서 고생했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도 따뜻하게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왔을 때에도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에게는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예수님께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이 여인의 믿음의 진실성, 그 여인의 믿음의 진실성을 알고자 함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참 다행스럽게도 이 믿음의 테스트, 그녀의 믿음의 진실성을 예수님께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가나안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상아리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면 가나안 여인의 그 자존심을 건드렸던 말씀일 거예요. 자녀들이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 자존심 팍팍 건드린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그녀의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내던져버립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옳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100번 옳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에게 있어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옳습니다. 개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개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사개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 일부를 이방인인 나에게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개들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이방인인 나에게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부스러기 같은 은혜로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드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야,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그 믿음에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헬라 원문에 보면 오가 있다고 합니다. 오라는 감탄사가 있다요.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여인의 믿음에 굉장히 놀라워 있고 칭찬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때때로 그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을 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셨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 믿지 않아서 심판의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이 가나안 여인은 칭찬받으셨어요.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그의 끈질긴 강구는 결국 응답을 받게 됩니다. 28절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마가복음 7장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심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가나안 여인은 믿음으로 자존심이라고 하는 걸림돌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가나안 여인은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를 구했지만 배불리 먹는 것 같은 하나님의 충만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걸림돌을 뛰어넘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걸림돌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걸림돌 가운데는요,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걸림돌도 있습니다.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걸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그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 자존심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는 그 자존심을 버려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를 놓치게 됩니다.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받는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열왕기하 5장에 보면 거기에 아람 나라의 군대장관 나아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있었는데 이 나아만은 그 아람 왕 다음으로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큰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병이 있었어요. 나병이라고 하는 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왔던 한 어린 소녀가 이제는 그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이 나만 장군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제 엘리사를 찾아가게 된 거예요.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나와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냥 사람을 시켜가지고 말만 전할 뿐이었어요.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 이런 말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도 자신 앞에서는 벌벌벌 떠는데 감히 한 시골의 선지자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취급할 수가 있습니까? 남은 이렇게 취급할 수 있습니까? 남은 자존심이 너무 상한 거예요. 그가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는 적어도 엘리사가 이렇게 행동할 줄 알았습니다. 내가 가면 엘리사가 얼른 나와서 신발도 신지 않고 얼른 나와서 나를 맞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손으로 내 환부에 내 나병이 걸린 후에 손을 흔들리면서 고쳐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왔던 거예요.
내가 그래도 나만 장군인데 이스라엘 왕도 나 앞에 벌벌 떠는데 내가 가면 그렇게 하겠지 라고 갔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자존심 상하고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그냥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만약 이때 이 나만 장군이 그 자존심 때문에 분노해서 엘리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돌아섰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나만 장군에게 참 현명한 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종들이 나만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장군님, 엘리사 선지자가 장군님에게 이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라고 했다고 하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요단강에 가서 일곱 씻으라고 하는데 그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이렇게 말을 드렸던 거예요. 선지자가 장군님께 이것보다 더 큰 일, 엄청난 일을 시켰어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들었던 나만이 마음을 돌리게 되죠. 그리고 나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존심 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나만 장군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게 되었고 그러자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자존심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그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우리의 체면이 걸림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장애가 되고 또 그 체면이 걸림돌이 되어서 믿음을 잃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자존심과 그 체면을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그겁니다. 강물에 버릴 것은 치마에다가 돌을 안고 떨어지는 그 신부가 아니라 그들의 자존심을 버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은혜의 자리를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고 체면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자존심, 우리의 체면이 만약 걸림돌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꺼이 한번 버려보십시오. 그래서 은혜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